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곳으로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에게 내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생하고 약한 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10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엘리야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되어져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19명의 악한 왕들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아합 왕은 이사벨이라는 이방 나라 여자와 결혼을 해서 온갖 이방 신들을 도입해 왔습니다. 이사벨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사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합은 이사벨과 이방신을 섬기며 그 어떤 왕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아합과 이사벨은 자신들도 이방신들을 섬겼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신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제사 의식으로 성적 행위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죄를 다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은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죄와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의 죄를 용납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사람을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한 학생을 사용해서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한 직장인을 사용해서 그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또 한 정치인을 사용해서 한 나라를 바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한 명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엘리야에 대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엘이란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리라는 단어는 나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라는 단어는 야훼,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구절이 엘리야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에 살고 있었던지만 간단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길르앗에 살던 디셉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합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합 왕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먼저 아합 왕이 섬기는 이방신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신앙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나쁜 일기예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 온 나라에 가뭄과 경제적 타격이 올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전 세계에 경제적 침체가 올 것에 대해 말들을 합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예언은 온 나라에 경제적 침체가 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온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과실을 추수할 수도 없고 양들을 칠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 사회와 비교한다면 휘발유가 바닥나는 것이고 전기가 끊어지는 것이고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근에 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실직률이 70%, 80%, 90%에 육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서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을 단호히 선포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단호하게 이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런 일기예보를 했다가 당장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악한 왕 앞에서 이런 일기예보를 했다가는 당장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자신이 누구를 섬기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아합 왕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단호히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것이나 또는 어떤 사람을 섬깁니다.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을 섬깁니다. 섬기는 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 있습니다. 명예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언젠가 우리를 실망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한 아합 왕 앞에서도 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 무엇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전쟁을 선포했고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절과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엘리야는 그 길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 단계의 준비 기간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격리 단계입니다. 격리 단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혼자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갔습니다. 히브리어의 그릿이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분리되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셨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그리 시냇가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왜 나 혼자밖에 없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로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깊은 변화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중에 그릿 시냇가와 같은 곳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의지했던 것들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여러 달을 보냈습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갖도록 해주신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그릿 시냇가와 같은 곳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리시키시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4절로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지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엘리야가 격리 단계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혼자 있게 만드셨습니다. 둘째는 의지 단계입니다. 의지 단계.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에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충족해 주셨습니다. 가뭄 중에도 시냇물을 통해 먹을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충족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그릿 시냇가와 같은 곳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의지했던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가 배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로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격리의 단계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의지의 단계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순종의 단계입니다. 순종의 단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나님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7절로 10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시냇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왜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가? 왜 시냇물이 말라가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직장을 믿었는데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직장의 시냇물이 말라갑니다. 저의 직장의 시냇물이 말라갑니다. 401k가 201k로 반토막 났습니다. 은퇴연금이 말라갑니다.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전부 다 저를 버렸습니다. 저의 친구 관계가 말라갑니다. 저의 결혼 생활이 말라갑니다. 저와 배우자의 관계가 말라갑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라갑니다. 그리 시냇가가 마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과부를 통해 음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르밧은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방인의 지역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가난한 과부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격리의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그리 시냇가에서 홀로 지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격리된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요한 레슨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이런 단계들을 거치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과부를 통해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엘리야만 음식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고 과부와 그녀의 아들도
먹을 것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엘리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이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1절 말씀은 엘리야는 그저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길리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디 사람인지밖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23절 후 성경은 더 이상 그가 어디 출신인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17장이 끝납니다.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그릿 시냇가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사르밧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저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은 것입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엘리야가 당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혼자인 것 같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들었던 그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우리도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외롭고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엘리야가 당한 그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당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혼자인 것 같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엘리야가 거쳤던 그 과정을 거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배운 레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주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엘리야처럼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상황을 거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란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섬기는, 또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외롭고 혼자인 것 같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주일 동안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